세상은 충분히 자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의사들도 최소 7시간은 자라고 권합니다. 영양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경고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더 자라고, 더 쉬라고, 더 편안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부르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가시기 전에 나를 찾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오늘은 그냥 자야지 하고 다시 이불을 덮으신 적 말입니다. 혹은 새벽 기도를 30년, 40년 나가셨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정말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드신 적 있으시지요? 아니면 젊은 세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새벽 기도 나가라고 권면했는데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저는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새벽기도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교회 문을 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암 투병 중이신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로 몸이 지쳤는데도 새벽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밤잠을 설치신 사장님께서 그래도 새벽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새벽을 지키십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하루가 불안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지켜주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숨겨놓으신 영적 보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왜입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그 땅을 바라본즉 창세기 22장 3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너는 아침에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와 출애굽기 34장 2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 6장 15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시 62세셨고 남편과의 관계가 30년째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는 절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결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1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울 새벽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잠이 부족해서 낮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권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3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제가 없었던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혹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로 지쳐 있으신가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까요? 왜 알람이 울려도 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새벽만 되면 온갖 핑계가 다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은 잠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24시간 여러분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탄이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알람 소리가 안 들리게 합니다. 몸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넣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피곤해, 내일 하면 되지라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라는 합리화까지 시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나이도 들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낮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새벽 기도를 사탄이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새벽 기도 안 나오신 후로 영적으로 무언가 달라진 거 없으세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 읽기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짜증이 자꾸 나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무너뜨린 후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만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식어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시 새벽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이건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오히려 낮에 더 힘이 나요. 그리고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은혜롭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요. 제가 정말 사탄한테 속을 뻔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수록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새벽은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일 뿐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시작 의식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왜 아침에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고 전쟁터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바쁜 사람이 왜 하필 아침, 그것도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면 그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에 한 사업가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사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래처에서 큰 금액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은행 대출 상환 압박도 심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힐 위기였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올까? 누가 또 돈을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불안해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보시겠습니까? 단, 사업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로 사업이 해결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덜 두렵고 똑같은 상황인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원들한테 짜증을 냈는데 지금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더 잘 대할 수 있어요. 60일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계약금을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밀린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었고 은행 이자도 낼 수 있었습니다. 100일을 채웠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가 사업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저를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 평안 속에서 제가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결정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대로 새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내 지혜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하루는 새벽에 결정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 있습니다. 온갖 소음과 잡음이 사라진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4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실까요? 낮에는 안 되는 겁니까? 물론 낮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 소리, 온갖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에는 세상의 소음이 멈춥니다. 새벽에는 우리 마음의 잡념도 가라앉습니다. 새벽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2017년에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회 사역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건물을 지을 것인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성도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4시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집을 짓는 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새 건물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구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결정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남은 재정으로 선교와 구제 사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건물은 작았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혹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잔잔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새벽에 가장 잘 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새벽은 영적 전투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일하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전투력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무기고입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투복을 입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늘 압박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은 치열하고 후배들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집에 오면 화가 나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여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영적 고갈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벽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새벽 기도가 좋다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밤 11시에 퇴근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요?